유다라고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죠. 자, 하나님의 승리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란 말이가 사실 구약 성경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나라에 소속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12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12 사도라는 거, 12 제자라는 것은 12 아들이 된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2 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 합니까?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심판도 한다고 돼 있네. 다스린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19장 28절에서 다시 계속 19장입니다. 아직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해요. 다스리 심판하네요. 자, 심판할 때 어떤 자격으로 심판하냐면 2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런 말이 있죠. 새롭게 되어라기 표현보다는 이건 의역입니다. 완전히 세상이란 말이 일단 없고 거기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세상이 천지개벽을 것처럼 무슨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쓴 단어가 팔리게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팔린이라는 다시 again이라는 뜻과 게네시스를 영어로 바꾸면 제네시스예요.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놓은 차 이름도 제네시스죠. 태초, 시작 이런 말에서 영어 성경의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네시스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겠죠. 당연히 태초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이 게네시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태어남, birth예요. 탄생, 나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남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이 뭐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뭐 배경이 뭡니까? 근심하고 떠나고 있었잖아 한 사람이 청년이. 근데 그게 너희들이야 사실은 똑같은 거야. 너희들 그래서 나한테 묻잖아. 여태까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뭐 보상도 없고 이거 뭡니까? 라고 말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런 너희 갖고는 안 돼. 너희가 어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12보좌에 앉으려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날 때에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고 하죠.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너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에 이게 전치사 n으로 써 있어요. 그냥 전치사 구로 뭐뭐 하는 때에 그냥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남이 있는 그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그때 어떻게 되냐? 나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는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어른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지 너희가 12 아들이 돼. 진짜 그때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세상 심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12 제자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좌에 앉을 새로 태어난 자들의 이름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아니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물론 12명 맞아요. 그러나 12이라는 제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12를 가진 제자 이 말도 되고 12이 된 제자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 12로 만들어 가실 거죠. 12로 만들어질 제자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12의 의미가 왜 11 안 쓰셨는지를. 낮에 12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하루가 12에서 24시간 되는 것도 낮의 아들 밤의 아들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다면 12로도 설명을 하고요. 자, 그것이 여기 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보좌 12지파입니다. 이들이 얻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12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12아들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 거기 복속대에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누리게 될 상급 뭐냐고 따졌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그 상급이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자매 네가 다 팔았냐? 베드로가 너 다 팔고 왔어? 정말로 그 사람 앞에 있는
17절서부터 못 팔고 한 그 젊은 청년 있잖아요. 그와 달리 너 정말 다 팔았어? 다 판다는 게 뭐예요? 28절에서 너 새로 태어났니? 이 말이에요. 뭘 팔라는 게 아니라 뭐 팔면 뭐 얼마나 팔어? 누가 더 많이 팔게 자랑하고 올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났니? 너 예전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거 팔려져 나가고 빼앗기고 너 다시 태어났니?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날 땐 빈손으로 오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애기들은 꼭 주먹 쥐고 나오더라고. 빈손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꽉 쥐고는 나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나 거기에 내가 채워준다는 것이 능력, 당신의 권능으로 그게 제자들이고 사도들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다 팔고 온 너희들 29절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영생. 이걸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받을 건 이거지 다른 거 아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바늘귀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낙타의 그 문. 그러니까 낙타가 좁은 문으로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에도 설명드렸죠. 낙타가 살 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낙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낙타가 살 빼고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바늘귀를 넓힐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요.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28장. 이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12사도들처럼 똑같이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28장에서 보시면 20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이게 이미 이제 로마에 온 거죠. 모든 역경을 다 지나가고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거 아닙니까? 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유대인들의 대상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랍니다. 이 소망은 이스라엘 되게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아들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나는 알았기에 여러분들 유대인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복음을 다 전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계속 달려가게 하시겠지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전합니까? 23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여준지를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게 28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끝부분이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이스라엘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접붙여진다고 하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그들을 갖다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12지파에 속한 사람.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12지파에 들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신사도라는 걸 만들었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New Apostles Movement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자를 붙여줘야지. 이 사람들은 12지파, 12사도를 지금의 지파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마태 지파, 베드로 지파, 시몬 지파. 왜 가론 유다 지파는 안 나오는지 몰라? 그 사람도 좋지. 대신에 다른 이름을 좀 넣었겠죠.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지파를 만들어서 각각 마태 지파의 수장은 A사람, B사람, C사람 이런 식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사도의 시대로 이 지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펼칩니다. 그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귀신 추출이야. 뒤로 자빠지고 막 우와 뒤로 넘어가고, 그 중에서도 대빵이 또 있어요. 뭐 베드로 지파인가 누가 지파인지 몰라. 그거 하는 애는 걔가 또 밑에 애들 다 또 제압해.
그 중에 한국 2세도 있습니다. 그 지파의 수장 중에 하나가. 자,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만든 거지. 뭐 하나 새로운 신흥 종교 비슷한 것을. 그런 게 사도가 아니고 사도는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10장 1절 다시 갑니다. 자, 먼저는 그들의 이름이 제자죠. 제자로 시작합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그래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오늘 지금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는 하늘나라의 가르침 구약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적인 말들이 우리 신앙과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아주 밀접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 많이 쓰잖아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으로 뭐 유명한 게 거기가 대표적인가? 뭐 이런 거 제자 훈련에서 제자 마세테스라고 해요.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자, 마세테스라는 이 말을 갖다가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만단어에서 나와요. 만땅은 아니고 만따노고 비슷하잖아 발음이. 기름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만따노예요. 만따노. 이거는 썰지어서 마세테스. 이걸 제자라고. 만따노가 뭐냐? 제자가 이 만따노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뜻이 뭐냐? 배우다예요. 제자는 뭐냐? 선생 밑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거지 뭐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뭐 목사들이 자기 제자 삼았다, 누구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이 굉장히 좀 좋지 않더라고요. 뭘 제자야? 네가 제자가 돼야지. 그걸 뭐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제자의 개념은 그리스도인 그 스승에게 배우는 겁니다. 내가 누구 나의 제자였다 예전에 뭐 이런 말 많이들 쓰는데 글쎄 뭐 제자는 잘 양육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자,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만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다라는 뜻만 있지 않고요. 배우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learn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는 영어예요. 뭐, 난 어려운 영어 안 씁니다. 나도 모르는데 뭐. 두 번째는 이 단어만 있지 않고 확신하다라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알기 위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제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뭘 좀 안 돼요. 배워가지고 뭐 제 1대1 제자 양육 다 뛰었니 뭐 어디 뭐 신앙생활 이런 얘기 다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배운 거겠지. 문제는 확신하다. certain. certain이란 말 아시죠? 확실한. 그 형용사는 이게 certain이라는 뭐 동사에서 나오는 이게 확신하다, 뭐 확신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제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배우는 것에 확신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배운 것에 너는 확신하라. 그 확신에 거하라.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는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그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분들처럼 배우고 확신돼. 그럼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해요. 뭐 목사한테 배우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같이 이걸 배우고 전달해주고 같이 서로 깨달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 물론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더 많은 때도 있어요. 아까도 개덜 이런 말 하고 좀 더 세게 읽으면 개털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자를 이해해야 되느냐? 각각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이 제자의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 알아야지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시간이 있어요. 성경을 배울 시간도 없는데 무슨 매뉴얼대로 뭐 사관학교입니까? 교회가? 뭐 매뉴얼대로 띄우고 졸업하면 뭐 제자 되고 그러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학교에서는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도 신학교 출신이네. 6장 45절. 자, 찾으셨죠? 야,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라고 하죠. 자, 이거 어디 인용한 겁니까? 이사야 54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하신 거죠. 자,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이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죠. 부르셨다. 프로스칼레오 제자들 12를 뭐하게 하려고 12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왜? 내게 나오는 거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고 내게 나온 일은 아버지께로 너희도 듣고 배워야 하기 때문이야. 제자 마세테스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세테스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고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라고 하죠. 배우다. 이게 동사예요. 이게 만따노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마세테스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영생을 전해주는 자. 그게 바로 그 밑에 47절 48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자, 예배소서 4장 봅니다. 예배소서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셨어요. 갈라디아서 다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4장 20절. 21절 2절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세요. 잘못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너희는 그렇게 이상하게 배운 일이 없다. 무슨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니다 너희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요. 그럼 어떻게 배우는 거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라고 하죠. 그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도대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고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째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갖고 있느냐? 그거 벗어 버려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라고 하죠. 이렇게 새롭게 아까 태어나는 거 마태복음 18장 19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 다 똑같은 말 한다면 성경이죠. 이걸 거듭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걸 성령으로 나는 거고 어떻게 나냐? 이렇게 가르침을 들어야 난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고 기도빨 좋아서 막 나는 게 아니고 철학의 도사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귀를 열어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한 환상을 듣고 환청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글로 읽어, 영어로도 읽어, 뭐 헬라어로 읽어 다 좋아요. 어떤 언어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게 너희를 살려내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께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그래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배우다. 20절에 이게 또 만따노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짓된 제자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배우다니까. 만따노. 자, 한 군데도 디모데 후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같은 동역자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만따노 여기 있죠? 배우다 확신하다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보다 뭐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 우리가 성경 왜 읽는 거냐? 읽는 건 마스테스 제자 되는 과정인데 제자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따노의 말씀입니다. 이때 배우고 확신하다는 있죠. 물론 만따노 안에 보세요. 다시 배우다, 확신하다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따노 하면 너희가